할렐루야.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이 사울이죠. 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을까? 그 의견이 참 분분하긴 한데요.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란 뜻이 있고요. 또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 사울은 교만한 자였지만 회개 후에 바울은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위해서 계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겼기 때문에 일부러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문화권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선교적인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주동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열렬한 박해자였어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사울은 이렇게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살기 등등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믿었던 신앙 때문입니다. 사울이 믿었던 이 신앙은 신명기 말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곧 나무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짓 선지자로 사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울의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는 사울의 심령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에 불과한 것이죠. 또 이 사울의 신앙은 율법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사울은 율법 근본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던 사울에게 기독교는 잘못된 진리를 전포하는 신흥 사교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도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기독교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참에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겨지는 집은 어디나 급습을 해서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요, 이것으로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는 다메섹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뤘을 때 사울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싼 겁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정신을 잃고 달리던 말에서 떨어진 것이죠. 이 빛은 우리 육안에 보이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죠.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이죠.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빛이에요. 그 빛에 사울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죠. 사울이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린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처음에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이 한마디가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립니다. 사울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고 또 꾸며낸 이야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자인 줄 알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걸고 제거해야 될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거짓 메시아라고 분노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런 저주하던 나사렛 예수가 진짜였다는 것을 이 사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고요. 똑똑한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와 한 몸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죠. 예수님을 핍박하기는커녕 예수님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환상이 보였겠죠.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을 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던진 것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울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주님께서 왜 자기를 찾아왔을까를 이 사울은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사울은 자신의 그 모든 신념, 능력, 배경, 지식, 또 혈통과 학벌, 종교를 단숨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인생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박해자 사울을 복음의 선포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사울의 회심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그런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울은 원수죠. 교회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서 마땅히 제거돼야 할 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울을 충분히 제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벼락을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사울을 즉사시킬 수 있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즉 주님은 사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 사울을 사랑하셨을까요? 교회 하나 도움되지도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대적인 사울을 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부터 우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흠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삶이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매일 죄에 허덕이며 산다는 겁니다. 매사에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할 줄 모릅니다. 툭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정말 잘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 그게 죄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 계속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하면 자식도 얄미운 겁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살아가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과정과 본질, 이것을 정확히 제대로 알면 우린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실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별 볼 일 없는 사랑처럼 치부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건조하고 무의미하고 또 감격이 없고 늘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그런 의무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형편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 또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를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알과 같은 회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의무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대부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죠.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늘 우선이 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칫 사울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꼭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신앙의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울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다가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신 주님, 내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긍휼을 받았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를 깊이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생동감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 심령 안에 뜨거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